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그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은 보이는 세계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원리에서도 살펴봤지만 보이는 세계에서 십자가는 저주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슬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너짐이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큰 축복이지요. 자, 이렇듯이 보이는 세계의 원리와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원리들, 또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알아내고 찾아낼 수 있는 원리들하고는 전혀 다른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추론해서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겠습니까?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루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듣지 않고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요즘 묵상하시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끼니 묵상하신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절기제나 낙헌제에 소나 양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려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낙헌제나 절기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리고 기름은 4분의 1 흰입니다. 자, 그런데 절기제나 낙헌제 말고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수장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드려야 됩니다. 또 화목제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2분의 1 흰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아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왜 낙헌제나 절기제에는 10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섞어야 되고, 다른 제사에는 10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섞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화목제에는 10분의 3에다가 2분의 1을, 이걸 여러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영적인 유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거야, 영적인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거야, 이거를 추론해서 이성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성으로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율법은요, 이성으로 추론해서 절대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때는 수장을 드려야 되고, 어떨 때는 그 피를 찍어서 7번 뿌려야 되고, 6번 뿌리면 왜 안 돼? 이건 여러분,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이렇게 이성으로는 도저히 추론할 수 없도록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요, 신약의 영적인 법들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법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의 율법이고 제사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추론해서 알 수 없는 율법,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율법.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와 이 레위기와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총 결산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왜? 듣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여러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논리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추론해서 찾아낼 수 있는 원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듣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여러분들이 끼니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매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발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혼적인 삶은 발달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것은 설령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혼적인 것이고, 그것은 참된 영성이 아니라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의 원리들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을 쫓아서 혼만 발달시킨 종교가 결코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듣지 않고는 여러분, 왜 7번을 뿌려야 되는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 듣지 않고는 왜 언제는 10분의 1이고 언제는 10분의 3인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 그 일에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땅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왜 5번이나 6번 뿌리면 안 되고 7번을 꼭 뿌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과학이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또 기름을 10분의 1하고 10분의 2하고 10분의 3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땅의 원리로는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유추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율법을 주셨냐고? 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야. 영의 원리가. 그래서 기독교를요, 계시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늘의 것들을 찾아 올라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생명이고 복음이고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모일 수 없는 거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모이고 싶은 갈망들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력들을 키우라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들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본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수많은 영적인 유혹들과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정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도와주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없을지 몰라요. 언제 그런 시대가 올지 몰라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이런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거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시간이 올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근력들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결코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매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삶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시고 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원리 2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8번째 원리와 29번째 원리입니다. 자, 28번째 원리는 9장 27절 말씀인데, 9장 27절부터 10장 5절까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 28번째 원리는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곧 나의 영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곧 나의 영성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는 맞아요. 그거는 내 영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열매들, 내가 해놨던 많은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들,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많은 타이틀들,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은 나의 영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결과물들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결과물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다. 나의 영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이 어마어마한 선교의 열매를, 어마어마한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해냈던 이 영적인 거인조차도 이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들은 나의 구원하고도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나의 영성하고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깨어서 근신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보여지는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장로가 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설령 목사나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거에도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그런 것으로 디파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그런 것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 보여지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음에 그 반석은 또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요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있는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쭉 이어지는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기적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요. 이제 그 얘기지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또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요. 낮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이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수십만 명을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하고도 관계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개인적인 것으로 풀었으면 뭐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해도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멸망케 하셨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 신약의 얘기예요. 뭐 구약에서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입관이 있어서 뭐 그러려니 하고 들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불치병이 낫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막 간증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그게 우리의 진짜 영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삶은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열매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태도들이에요. 이 열매라는 말은 여러분 다 태도에 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게 다 태도에 대한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이건 보여지지 않거든. 내면에 있는 거라서 그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디파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9번째 원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것을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뒤에 가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너희에게 주기 위한 본복이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것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거를 본보기로 보여주심으로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3절 말씀, 29번째 원리입니다. 자, 29번째 원리인데 이 29번째 원리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영적인 건 뭐냐? 그러니까 열매가 많은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결과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정말 영적인 것은 뭐냐면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이 어려움과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내면적 태도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29번째 원리예요.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의 반응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반응이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야. 이 반응이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났어. 굉장히 낙심된 어떤 상황을 만났어. 그럼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바로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1년 뒤,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건가 하는 영적인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에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떨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은 좀 뭐하긴 하지만 하여간 오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많은 영적인 유업들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갈라질 텐데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래가 무엇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어려움들, 낙심케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결국 반응이 열쇠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에 내가 어떤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을 건지, 5년 뒤에 내가 어떤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을 건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멸절되느냐,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을 거냐, 그것은 오늘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6절부터 13절, 오늘 읽으셨던 본문 전체가 그 배경이 요즘 끼니 묵상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어떨 땐 원망도 했다가 반역도 일으켰다가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십만 명, 어쩌면 100만이 훨씬 넘겠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애가 수백만인데 이 수백만의 사람이 한꺼번에 광야에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겠지요. 뭐 광야에서 이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돈가스? 돈가스를 40년 몇 끼 먹어봐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떡국? 오케이, 떡국을 40년 동안 몇 끼 먹어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40년을 몇 끼 먹었단 말이야.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40년을 먹으니 질립니다. 또 물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 사막인데.
그래서 물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 마실 거, 먹을 거, 또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초현대에도 질병 하나 도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 광야에서 위생도 잘 안 돼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질병의 위협, 또 육체의 필요들, 감당할 수 없는 욕망들, 앞날에 대한 불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데서 가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대해 보여. 마음이 볶입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매일매일이 어떤 넘어야 될 산들이고 관문들이었어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 들게 했습니다. 시험 들게 했어요. 자, 29번째 영적인 원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 반응이 영적인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올바로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현주소예요. 그게 우리 영의 현주소고,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유업과 풍성함을 누릴 것인지, 이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어려움 앞에서 잘못 반응합니다. 그 잘못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대요. 이것이 5절 6절 말씀이지요. 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상황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자, 이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반응 중에 첫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또는 불안함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일으키는 상황이 앞에 딱 놓여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 반응이 여러분의 영성이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한 잘못된 반응은 뭐였냐 하면요,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물도 양식도 없는 상황, 언제 사나운 짐승이 닥칠지, 언제 질병이 돌지, 언제 적군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를 들들 볶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안 돌아오는 거야.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온 사람은 모세잖아. 네? 모세가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모세가 사라져서는 40일을 안 나타나는 거야. 야, 이건 죽었구나. 아니, 저 산에 보니까 먹을 것도 하나 또 없는데. 예. 그 시내 산이라는 데 올라가 보면 이게 완전 돌로 된 산이어가지고서요. 뭐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이야. 예. 그 산이 그 산인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하여간 그래서 결국 이들이 뭘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죠.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니까요,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지켜줄 거, 보호해줄 거. 그래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줄 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켜줄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뭐 돈을 찾는다든지 사람을 찾는다든지 종교를 찾는다든지 하여간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지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어떤 것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확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들이 그냥 처음부터 나는 우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싫고 우상이 좋아. 그래서 우상 섬긴 게 아니라는 거야. 뭐 오늘날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심고 돈은 좋아. 그래서 돈 섬기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나? 아이고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이러다가 노후엔 난 어떡하지? 아이고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신. 그래서 뭐 돈도 찾고 사람도 찾고 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이걸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이걸 정확히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자주 대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거 아닙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하루도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는 것 하나도 없이 지내본 날이 혹시 있으세요? 뭐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잤다 이런 모르겠지만 뭐 아니고는 없을 거리요.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불안감을 주지 않고 지나간 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없습니다.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크고 작은 불안과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계속 몰려오지 않습니까? 뭐 건강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아이고, 약간 크고 작은 것들이 여러분 계속 몰려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큰 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예를 드니까 뭐 여기에 이 손톱이 왜 이러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 손톱이 이거 뜨네. 이거 뜬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염려되지요. 뭐 이런 거라도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쪽 손톱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계속 떠요, 이쪽이. 이거 계속 뜨다가 나중에 손톱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라도 있잖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크고 작은 불안들은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뭐 한 번도 없이 지나가는 날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이 불안함에 연속되는 파도를 계속 맞이할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영성은 여러분 따로 떼어가지고서 영성 뭐 그러고 특별훈련 받는다고 해서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 일단. 매일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 매일 몰려오는 이 상황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매일같이 우리에게 오는 이 상황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정에 대한 불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기 전이라도 지금 이 경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경제 전망 수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1. 몇 프로 성장이던데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여러분 옛날에 그 90년대 말에 IMF 때 한 번 있었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가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라거든. 한국도 물론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성장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는. 아마 엄청난 실업 하여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온다는 게 아니고 결정된 거잖아요 이미. 불안하죠.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고, 여러 불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찾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반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듯이 우리의 영적인 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상을 찾으시면 안 돼요. 우상을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위기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주께서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뛰시고 지혜를 다 쓰셔서 어떻게든지 대처하십시오.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요, 그런 대처함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불안함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요, 결국 우상 붙잡게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임해야 돼. 맞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완벽한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 가운데 이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혜도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노력도 다하고 열심히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불안함 가운데 이것저것 찾아 뛰어다니면요, 결국 우상 찾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평강 가운데 일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평강 가운데 하셔야 돼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그 평강 위에서 일을 하던 최선을 하던 쥐어짜던 하여간 그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평강이 임하지 않았어. 마음이 계속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찾고 사람 찾고, 이건 이제 우상 섬기는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는가? 평강,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평강,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불안해서 나를 지켜줄 우상을 찾으려 움직이는 거냐? 이건 여러분 big difference,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자, 10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문보기가 나옵니다. 10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두 번째는요, 육체에 속한 본능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식욕이 올라오죠. 또 물건을 보면 물욕도 올라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이성을 향한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욕구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자연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굶어도 전혀 식욕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사람이 살겠습니까? 또 전혀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자녀들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모든 욕구들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욕구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 욕구들에 대해서 그냥 휘둘리게 되면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욕구가 정당한 방법으로 채워져야 돼. 정당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우리의 영에 의해서 그 욕구들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잖아.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영의 지배하에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배가 고프셨거든.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얘기죠. 굶주리셨으니까 식욕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식욕을 채우라고 계속 유혹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비록 내 안에 정상적인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이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그거로 살지 않을 거야. 사람이 욕구를 채우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의 영이 나의 욕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욕구가 올라오면 그냥 욕구를 그것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허락된 거든 허락되지 않은 거든 그냥 욕구가 있으니까 난 해. 욕구에 충실해. 그럼 여러분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네? 그럼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냐고. 아니요 여러분, 짐승도요 그 개도 집에서 훈련시키면은요 욕구 절제해요. 네? 개도 말이에요 여러분. 또 개 얘기 나면 길어지는데, 개도 이렇게 음식을 준 다음에요 기다려 훈련시키면요 아무리 식욕이 있어도 기다려. 개도 절제를 할 줄 아는데 사람이 여러분 근데 사실은 개 훈련시키는 것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그거긴 해요. 모든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욕구를 절제시키는 훈련이긴 한데 하여간 어찌됐든지 간에 개도 하는데 사람이 못한다면 이게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면 안 돼요. 이게 현대의 잘못된 죄악된 사조야. 너의 욕구가 있으면 만족시켜. Be yourself. 응? Be yourself. 그냥 너는 너야. 얽매이지 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얽매일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하는 게 너의 어떤 법이야. 네가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이런 이상한. 아니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결과가 여러분 절대 복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너도 be yourself, 너도 be yourself, 너도 be yourself. 쌈박질밖에 더 나오겠어 거기서?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쌈박질밖에 더 나오겠냐고.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가정에 있으신 우리 만약 남편이 모든 남편의 원하는 욕구들을 나는 다 그 욕구대로 할 거야. I wanna be myself. 아내도 나도 내가 모든 원하는 be myself 할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쌈박질밖에 더 나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분명히 이혼하고 끝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능적인 욕구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영성이에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수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성적인 욕구를 예로 들었지만 성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식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물질을 갖고 싶은 욕심들, 명예욕도 있고 관계에 대한 욕망, 소유하고 싶은 거, 하여간 수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이 욕망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야지 욕망이 여러분의 선택을 다스려서는 안 돼요. 영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야지 욕망이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하게 하서는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야. 영이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것은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죠. 민수기 21장입니다. 불뱀 사건인데요. 이 불뱀 사건에 대해서 21장 4, 5,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뱀 사건은. 자, 백성들이요 홍해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에돔을 가로질러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쭉 가려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 요르단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왕의 대로 아시죠? 왕의 대로. 그거. 예, 큰 길이거든요. 예,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아주 편안하고 큰 길이에요.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에돔을 가로지르려고 했고 이제 그러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안 된다고, 네가 어디로 지나가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에돔을 우회해서 지금 홍해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대요. 야, 이 길은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음이 상할 만한 길이야. 홍해길을 가보면요, 마음이 안 상하면 이상해. 이게 하여간 진짜 말이 아니야.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마음이 상한 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왕의 대로로 가게 해주셨으면 되잖아. 어? 아, 하나님이 거기 길 좀 열어주셨으면 되잖아. 아, 그거 왜 안 해주셔가지고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야? 이게 마음이 상한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잘못된 반응은요. 세 번째 잘못된 반응은 조금 더 미묘하고 깊은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주시지 않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야. 응?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잖아. 어? 아니, 왕의 대로 이렇게 뻥 뚫린 길인데 그거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 지나가게 하시겠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에돔 왕의 마음을 좀 살짝 이렇게 해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했으면 이 고생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 못 지나가게 하셔가지고서 이게 뭐야, 이 홍해길로 내려서 보니까 이게 길도 진짜 말이 아니고, 예. 너무 고생되고 물도 없고 먹을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냥 만나를 주셨으니까. 야, 근데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싸가지 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느라. 아유, 이게 싸가지입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게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길이나 또 모세에 대해서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 싫으니다. 물론 40년 지났으니까 힘들긴 하겠지. 40년 먹다 보니까 만나도 하찮아 보이는 거겠지만 하여간 이게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한테 마음이 굉장히 파지티브한 마음이었으면요, 만나에 대한 시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리로다 만나요 이러고, 꿀보다 단 음식이요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 이러는 거 보면 이제 마음이 어디 상했는지 아시겠죠?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이 도전하고 있는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전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내가 정말 소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제 앉아서 묵상에 들어갑니다. 묵상도 아니지, 이렇게 묵상. 가만히 있어봐. 전능하신 거 맞지? 전지하신 것도 맞지? 근데 왜 안 해주신 거야? 이렇게 반응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야, 이거. 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9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 느끼신다면 감사한 건지 걱정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물론 마음이 염려될 수는 있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염려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된 반응이에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간의 그 제한된 두뇌로 왕의 대로로 가면 그 길이 가장 좋은데 홍해길로 가는 거 이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왕의 대로로 가다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영성이야.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누가 못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누가 못해? 응? 여러분 진짜로 좋은 일 생기고요, 진짜로 기쁜 일 생기면 불교 신자도 와서 할렐루야 그래. 좋은 일 생겼는데 일부러 시비 걸 거 뭐 있어? 에? 진짜 좋은 일 생기면요 불교 신자도 교회 와서 할렐루야 이 얘기 다 해요. 그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다를 때, 전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로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10절 반응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사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또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했던 거죠. 자, 이건 10절은 뭐 9절이랑 사실 하나로 묶어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지요. 9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근데 10절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려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간 일반적인 원망과 불평에 대한 얘기예요. 일반적인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반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반응하기 원치 않으세요. 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아무리 내 위에 있는 리더가 뭐 이상한 사람 같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계속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세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세요. 이 마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항상 이렇게만 움직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눈에 보이는 불만들이 생기고 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불편해집니다. 저절로 불편해지고요. 입에서는 계속 원망의 말이 나오고요. 이게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위해선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느냐는 싸움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부터 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11절까지는 잘못된 본보기들이고 이제 12절 13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합시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선줄로 생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는 생각이야. 아니요, 옳은 건 하나님이시지. 난 이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최선일지 아닐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왕의 대로로 가는 게 최선일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홍해길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왕의 대로로 가는 게 최선인데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길로 가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셔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이에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신다는 거야. 모든 시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거야. 미쁘시다는 거야.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거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빠져 있는 분 있지 않으세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마음은 감사와 평강과 평안,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영적인 복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마음을 지키는데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들을 다 누리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좀 일어나 주시고요. 또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도 좋고 또는 일어서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예배합시다. 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반응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내가 올바로 반응하겠습니다. 올바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시고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